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정도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지, 나의 주님이 정말 주님입니까? 나의 주입니까? 나의 주인입니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의 주인이 돈 아닙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취미 아닙니까? 둘째로,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것이 예수의 일이라 그러면 기꺼이 참여합니까? 나의 이익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꿰뚫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적게 안다고 해도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삶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명하듯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권세 있는 자 혹은 권세 있는 교훈, 새 교훈이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은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세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는요,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질로부터 나온,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ut of substan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본질에서부터 흘러넘쳐서 나온 것,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꽉 차 있어서 거기에 꽉 차서 더 이상 흘러넘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권세입니다. 요즘 말로 그걸 바꾸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건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좀 비슷하니까. 여러분, 내공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말이죠. 반면에 내용은 없는데, 본질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허세라고 합니다. 허세는 금방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권세의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앞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요. 난 믿음이 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금방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실질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기도하면은 막 환상이 보이고 예언을 하고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걸 은사라 그러죠. 그것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제 얘기는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했거든요. 그거를.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햇병아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이제 막 처음 별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 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분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때 내가 귀신을 내쫓아 버리면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 목회 생활의 앞길은 탄탄대로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담대하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확 물러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라 도리어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들어가라 하냐 하고 멱살을 잡혔어요.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서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만 목사지 능력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깊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불란서가 자랑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염세주의 철학자고 무신론적인 사상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은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노년에 폐수정이란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대철학자며 무신론자였던 그는 죽음에 대해서 늘 초연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인생 철학을 정립한 노학자였기 때문에 품위 있게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반항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적지 않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불란서 정부에서 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행적을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르트르는 왜 죽음 앞에서 그토록 약해지고 무기력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철학과 사상은 순전히 이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내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세였던 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생애 말년에 불치병으로 고생할 때 그는 의사에게 더 이상 치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저는 이 문장에서 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죠.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법도 지키고 양심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지켜야 됩니까?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법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양심은 내 자신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게 양심 아닙니까? 신앙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도 지키지 않아요. 양심은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중 일부가 마치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가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해야 한다는 법을 정해놓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들은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절한다면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유명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는 멋진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본문에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있으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연연하지 않고 좀 처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다고 해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도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트르처럼 난리를 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장례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관 속에 미리 들어가 보는 겁니다.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삶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삶을 더욱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분이었어, 그런 자식들이 좋은 신앙을 갖겠죠. 만약에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엉터리였어,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어, 그런 자식들에게 무슨 믿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윤동주의 시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가을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불과 29살 젊은이로 감옥에서 죽은 윤동주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돌아가신 이광희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또 가족이 있는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집사님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서부터 집사님의 삶의 자세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느낄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원래부터 충청도 양반
분이셨지만 특히 돌아가시기 3년 전서부터의 그 삶은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절대로 싫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마음 상하게 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격이 조금 까다로우신 분인데 부인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순한 양이었어요. 아들, 딸,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온화하게 대하셨습니다. 위암 말기 선고를 받고 난 후에도 그냥 그렇게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뭐라도 해야지 마음이 놓이죠.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끝까지 치료를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결국은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 고생만 몇 배로 하셨죠. 차라리 그냥 하늘나라 가시라고 할 것을 잘못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의연하셨어요. 위암 말기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집사님의 믿음이 그렇게 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공이 있으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셋째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좀 죄송합니다만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평신도 때 그 사우스에서 옷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옆에 가게에 빈 가게에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같은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경쟁 상대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막 가격 내리고 막 해가지고 상대방 문 닫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한쪽만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 가게들이 다 망한 거예요, 결국은. 뭐 비즈니스 환경도 별로 안 좋았지만 말이죠. 그것이 우리 한인들의 비즈니스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옆에 이제 한국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장사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갖다 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 좋은 옷을 갖다 놓은 거야.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도와줬습니다. 이 동네는 이러이러한 옷을 갖다 놔야 됩니다. 어디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옷을 갖다 놔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니까 주일날 이제 가게 문을 닫았죠. 그 동네에서 이제 저희 가게만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선생님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어요. 문 닫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분자 식물학 박사를 받은 친구가 가족과 함께 시카고 대학에 포스트 닥터로 왔습니다.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해라, 잘 돌봐줄 거다.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이게 3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쯤 됐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 공부시키고 막 그래서 막 설득해서 부인은 세례 받았어요. 근데 남편은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안 받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이제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폭삭 망했는데 그때 사기를 친 사람이 그 교회, 그 동네 교회의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은 그 이후로부터 예수 믿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그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좀 참 2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살아남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죽는 것이 좋습니까? 사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겠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갈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그래도 살아남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나와 산 너희 중에 누가 행복한지는 오직 신만이 아신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내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조금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으로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된 내가 죽는 것이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 기분에 맞는 것, 내 입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 이제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시간은 지나고 나이만 먹게 됩니다.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남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